우리는 리 시리즈로 처음 리커넥트 이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 릴레이션십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리컨사일, 리컨사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화해하다, 화해시키다라는 이 화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리커넥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여러 끊어진 세상의 관계들을 잘 연결하고 이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다시 회복하여 기억하고 또 옛 자아의 우리의 모습은 잊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전전주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릴레이션십, 그러면 관계 맺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 맺음에 관한 명령, 십계명을 통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명령,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명령, 그리고 대물관계, 물질, 세계, 이 만물들과 맺는 관계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관계를 새롭게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무르익어가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점점 더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리컨사일, 그럼 이제 관계도 맺고 다시 잊고 다시 이어진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 리컨사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화해를 말하면 보통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것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우면서 소홀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용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이 화해, 용서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용납, 자기 인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먼저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화해의 출발점, 첫걸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사이에서의 화해, 용서, 자기 용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결과 어떻게 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관계에 화목해 만드는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창세기 32장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선언적 의미이고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자기 자신과 화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용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 야곱이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다가 2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그가 남겨놓고 간 현실이 있었죠. 어떤 현실이냐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형을 속여서 형의 것을 가로채서
이 형의 그 분노하고 증오심으로 이글거리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형 그대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형과의 관계 풀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에게는 아내도 생기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또 가축대와 더불어 많은 재산을 이뤄서 그렇게 이제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형과의 불화, 형과의 그 깨어진 관계 회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야복 강가, 이 강을 건너면 이제 형이 머물고 있는 자신이 떠나온 그 고향 땅을 밟게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라고 하냐면 형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덜컥 겁이 납니다. 생각하기를 분명 무장한 군인들, 무장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죽일 거야.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도 죽이고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할지도 몰라라는 이런 불안감, 두려움, 불확실함, 이것이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가족과 또 재산을 지키는 종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깊은 시름에 빠져서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민하고 골몰하는 그 문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씨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허리춤을 붙잡고 삿발을 잡고 온 몸이 부대끼면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 뭐라고요? 사로잡히는 거,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문제가 나를 붙잡아서 서로 엉켜있는 상태, 거기에 매여있는 상태. 여러분, 야곱이 지금 씨름한 대상은 뭐였냐면요, 자신의 고민, 자신의 문제, 죽을 것 같은 형에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분노한 형, 그 화가 아직 누그러지지 않아서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막상 눈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보낸 어떤 누군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니 결국 누구의 다스림을, 누구의 지배를 누구에게 매이게 되는 걸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새도록 야곱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그의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들, 그의 내면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밤새도록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처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대상과 씨름하냐에 따라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만지는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온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씨름하면 온몸이 밀착되지요. 살이 부대낍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칩니다. 볼과 볼이 부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자신의 진면, 자신의 생얼, 나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7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단순히 이름을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밤새 삿바 싸움하고 있을까요? 씨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대상, 모르는 존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곱인지 모르고, 야곱의 인생을 모르고,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신데 물으십니다. 이거 왜 물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 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책입니다. 질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읽기도 하지만 그냥 읽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던지는 질문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응답하려고, 이 묻는 질문에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서 답하는 것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무리 자주 읽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실력이, 믿음의 성장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리 시리즈에서 창세기에서, 특히 구약에서 묻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의 중요한 질문 두 가지는, 첫째,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 있느냐고. 두 번째 질문,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묻는 질문이 있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수학 문제집이 있습니다. 여러 학습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문제들이 있죠. 거기엔 풀이도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설명도 있습니다. 이론에 대한, 공식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챕터 끝날 무렵에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과서와 또 학습지, 문제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꼼꼼히 통독을 했습니다. 통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10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실력이 높아졌을까요? 실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죠. 한 챕터 끝날 때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씨름하며 풀어야죠. 열심히 풀어야죠.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죠. 연습장을 버려가면서도 풀어야죠. 때로는 틀린 오답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기도 해가면서 풀어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집을 풀면서 응답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예제, 연습 문제, 또 기본 문제, 그렇게 다 풀어가면서 우리는 훨씬 더 그냥 읽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걸리는 시간만큼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던지는 질문에 또 응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던지는 질문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답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성경이 또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답해야 될지.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특히 나와 있는 이름들에는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이 가진 관점, 그 사람의 존재 방식, 그 사람 자체,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요. 우리가 오늘 찬양대 찬양도 예수,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열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묻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삶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살아온 너의 삶의 방식이 옳으냐? 너는 네 삶을 보고 있느냐? 너는 네 자신을 아느냐?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계속 그렇게 살 건지, 그런 삶이 기쁜지, 좋은지, 괜찮은지, 안녕한지, 평안한지 물으십니다. 야곱이 이 밤새도록 이 질문에 씨름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하며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깨어지고 부서진 과거의 삶과 그의 존재, 그의 삶의 방식을 어루만지십니다. 만지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도망왔습니다. 왜 도망왔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죠.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도 삼촌 라반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가를 이뤘고 이렇게 재산도 형성해서 이제 평안히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속고 속이고 그의 인생이 속는 삶, 속이는 삶. 자신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삶입니다. 그의 삶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답을 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그렇잖아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 뒷담화하는 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자.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나의 본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래서 왜곡되고 일그러진 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면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이 맞닿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자신의 진면, 나의 본 얼굴, 생얼을 대해도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 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많이 속임도 당했고 많이 속이면서 살아왔구나. 많이 깨어졌구나. 네 인생이 참 고달팠구나. 네 인생이 참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상처도 아픔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있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품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 다해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지만요, 그분을 바라보면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존재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깨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8절까지 읽었지만 28절까지 읽은 그 다음 29절 지나서 30절에 보면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생얼을 마주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부비면서 간밤에 내내 부비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진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침 햇살이 돋는데 아침 해가 뜨는데 그 햇살을 받으면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밤새 씨름한 것을 이제 마치고 중단하고 길을 떠나는데, 야곱이 그곳 그 장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던 그 자리, 자신의 얼굴, 진면,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의 삶을 살아왔던 그의 삶을 돌아본 그 자리, 그 장소를 이름하여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밤새도록 있었던 그 자리가 브니엘이다. 브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곳에서 그 다음 브니엘이라 이름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자신의 생얼을 하나님 품 안에서 직면하는 사람은 삽니다. 삶이
이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목숨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냥 목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았다.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게 되었다. 아침 해가 돋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의 얼굴은 어느새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찾을 수 없는 왜곡된 일그러진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밤새 대면하는 가운데 그의 얼굴이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영광의 은혜의 광채가 어느덧 그의 얼굴빛에서도 드러났을 것입니다. 야곱이니이다 할 때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 네 존재, 너는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살아온 속이는 자 야곱,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의 얼굴빛도 바꿔지지 않았겠습니까?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 햇살 돋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빛이 돋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성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그가 형님을 만나러 앞서 나아갑니다.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형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7번 절을 하고 그리고 형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마주칩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여러분, 형님은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얼굴에 자신을 향한, 내가 이놈의 자식을 죽일지도 몰라라는 그 자신을 바라볼 때의 야곱의 얼굴이 두려움과 불안의 얼굴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은혜의 빛으로 빛나는 얼굴빛으로 그에게 나오는 것을 형에서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강아지, 개들을 보면요, 어떤 개들은 수심이 가득한 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들은 어떠냐면요, 낯선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나를 딱 보고는 그 얼굴빛에서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나를 끌고 가지는 않을까? 나를 팔지는 않을까? 나를 삶아 먹지는 않을까? 탕 끓여 먹지는 않을까?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느껴져. 그 개가 보통 두렵고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개들은요, 짖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무서운 척하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막 짖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그런 얼굴빛을 보이는 그런 표정, 기색을 보이는 개를 보면 이쁘죠? 귀엽죠? 안아주고 싶죠? 막 쓰다듬고 싶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속으로 이놈의 새끼가 왜 나 보고 이렇게 짖지? 쪼리가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이러고 하고 싶잖아요. 발로라도 한번 톡 차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짖어 쌓고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처음 보는 강아지예요. 처음 보는 개예요. 그런데 어떤 개들은 이 행복에 겨운 강아지들이 있어요. 언제 봤다고? 나 처음 봤는데 꼬리를 막 흔들면서 와가지고 막 부비고 막 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표정의 개들이 있어요. 아침 햇살 돋는다 표정을 짓는 그런 개들이 있어요. 막 거리면서 좋아가지고 막 부비고 와서 막 이 어리광 아양을 떨고 막 그러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은 어떻습니까? 발로 차고 싶습니까? 이놈의 새끼 어딜 달라들어 이렇습니까? 한번 쓰다듬고 싶습니까? 이쁘지요. 한번 쓰다듬고 싶지요. 안아주고 싶지요. 그리고 그렇게 쓰다듬어도 물지도 않아요. 더 좋아해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 얼굴이 내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내게 비쳐서 그 상대방의 그 불안과 두려움, 그런 얼굴이냐, 아니면 밝고 나를
환하게 맞아주는 얼굴이냐에 따라서 내 표정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표정이 이미 하나님의 얼굴, 그 빛을 받아서 아침 햇살 돋듯이 분이엘이 되어 있는데 형 에서의 얼굴이 아마 봄눈 녹듯이 녹았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 비치면, 봄 햇살 비치면 모든 눈들이 녹지 않습니까? 어느덧 에서의 마음에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라는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야곱의 그 광채가 나는 얼굴 보면서 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형의 얼굴을 자신을 향하여서 그러한 또한 밝은 얼굴을 빛을 보여주는 형 얼굴을 보면서 야곱이 참으로 천연덕스럽게, 아니 여유를 가지고, 아니 담대함으로, 아니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상봉하는 장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 다음 33장에 나옵니다. 33장에 상봉하면서 10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이미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을 바라보면서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부비면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화해한, 속이는 자, 속고 속이는 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면하면서, 직면하면서 화해한 자 야곱에게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그의 얼굴빛에서, 또 형의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형제 화해와 형제 상봉의 장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그때에는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랑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미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희미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평생 나로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뭔가를 위하여, 뭔가 돈을 위하여, 뭔가 악착같이 뭔가를 사로잡으려고 살아가면서 결국 자신을 잃고 다른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가족과도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안전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 자신을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실은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미우니까 다른 사람 미워해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꼭 나 닮은 내 자식이 싫은 거예요.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너무나 짜증나요. 내가 짜증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짜증나요. 그래서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춰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빛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부비며 그의 마음이 청결해졌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진 그가
형의 얼굴빛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불교에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이 형제 화해, 형제가 극적으로 상봉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또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형들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 돼버렸어, 이렇게 꼬였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뭐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 막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어. 그런데요, 요셉의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니 그가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능히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며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왔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고, 종살이를 하는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옥살이를 하는 자기 자신의 현재, 하나님의 그 얼굴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수용했고, 그리고 형들을 대면하는 순간 형들을 향한 미움과 징후, 분노가 아니라 형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그 종살이 옥살이 하는 가운데 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그의 모습도 봤겠죠.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응석바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 무시하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게끔 그렇게 했는지, 형들이 하는 일, 잘한 일, 못한 일 아버지한테 쓱 뽀로로 가가지고 고자질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질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 고관 대작이 되어서 그에게 빌어먹기 위해서 온, 곡식을 꾸기 위해서 온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보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보면서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 나는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애굽의 이름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형님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판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45장은 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코지할 것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일한 본문의 의미를 가진 뜻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한 번 더 나오지요. 창세기 50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 형들에게는 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동생 요셉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형님들을 돌보고 형님들의 자녀 손들까지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화해의 사건은 요셉이 자기 자신과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과 부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룹니다. 평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좋은 일 겪고 계십니까? 나쁜 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악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도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정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선이야, 저건 악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야, 이건 나에게 전혀 쓸모없는 일이야, 그런 상황이야. 우리는 그렇게 단정 내리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는, 동양 철학의 핵심이 담고 있는 게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주역 아니가 사주팔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역이 사주팔자 보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손조들, 양반들은 주역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서상령 중에서도 주역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담독을 했습니다. 주역의 역이라는 이 한자는 변화를 뜻하는 변화 역자입니다. 주역의 핵심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연 만물은 이치가 있어서 이 자연 만물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 이치를 담고 있다. 단순한 변화가 있다. 단순한 변화. 뭐 예를 들어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고요. 예? 그런 이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 늙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또 이어가고, 이 변화, 이 단순한 자연 만물에는 변화가 있다. 이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모든 것은 변화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변역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만물은 없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불역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주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역의 원리에도 사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정해져 있나요? 나는 원래 이 모양 이 꼴로 이러한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삶을 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또는 악한 일이라고, 이건 나쁜 일이라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세요. 역의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불역의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이건 불행한 일이야, 이건 슬픈 일이야,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런데요,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변화시키세요. 야곱에게 있는 속이는 자로서 속고 속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셔서 야곱의 일가 12아들들,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에게 팔리고 상처나고 깊은 아픔을 간직한 그의 고통의 삶, 종살이, 옥살이, 여러분, 이건 나쁜 일이죠. 악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쓰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당하고 파선의 위험도 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당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겨가면서, 여러분, 이건 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온 지중해,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선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부조리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부정의한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선으로 바꾸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악한 일이야,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야,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혁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악도 선의 재료가 되고 선과 악을 다 뭉뚱그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빚어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자신과 화해하고 화해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